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를 흠양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가 고백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 어떤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더 큰 능력과 확신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리는 빗줄기처럼 강팍한 우리 마음을 적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생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일하시는, 그리고 더욱더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빌리지 마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중심이 되는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과는 대치점에 있는 것 같지만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묘한 조화가 우리에게 납득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설득력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시작과 끝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득력이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는 명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이야기나 스토리들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즐겨하고 글을 읽는 것, 문학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 수필 혹은 광고 문구에 탁월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문구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제게 설득력을 가질 때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중요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설득력이라는 것이죠. 개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참신함만을 강조하면 이 개연성이 떨어져서 설득력을 잃은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개연성과 설득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모양새가 이쁘지 않아 작품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개연성의 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트맨과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좀 혹평을 받고 졸작이라는 평을 면치 못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화두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정의를 추구하는 히어로지만 어떤 사연과 오해가 있어서 배트맨이 작정하고 슈퍼맨을 공격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외계에서 빌런입니다. 악당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이 지구의 운명이 걸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배트맨과 슈퍼맨은 서로 간의 오해와 사연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슈퍼맨이 죽기 직전까지 몰려 있었는데 어떤 단어를 내뱉습니다. 마사라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슈퍼맨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때 배트맨이 흠칫 놀라면서 물러납니다. 공격을 멈춥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마사라는 이름을 든 배트맨의 마음에 울림이 생긴 건데 이유는 배트맨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사라는 어머니가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배트맨의 불우한 어떤 유년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 마사라는 이름이 들리워지고 배트맨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갑자기 그 싸움을 멈추고 자, 저 외계인을 물리치러 가라고 슈퍼맨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너무 설득력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뭐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지만 제가 정광윤 강사님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는 쪽에 한 번만 서볼게요. 그러고 싶어요. 제가 거의 이겼어요. 거의 제압을 했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 이름이 최자 금자 숙자시거든요. 강사님께서 갑자기 금숙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네 엄마도 금숙? 우리 엄마도 금숙.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혹평을 면치 못했고요. 이후에 이 캐릭터들을 삭제하고 새롭게 리부트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화제되고 이 DC라는 영화사, 이 코믹스에서 이 시리즈를 이어가야 되나라는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이후에 묵상하다가 정말 개연성이 떨어지는, 정확하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 설득력이 떨어지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기워지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볼 때는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인생이란 것부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과 이 믿기워지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선 차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도가 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때로는 밀도 있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나 세심하고 공교한지 그 탁월하심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광대한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유한한 우리의 인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알리기 원하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 도피성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정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살인자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특별한 장치로 소개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데 그 동편에 미리 분배받았던 그 지파, 각 지파별로 세 군데에다가 그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또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했던 요단강 그 서쪽, 서편, 북쪽 중간, 그리고 남쪽에 그렇게 해서 3개, 전체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도피성들은 전체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될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특별한 도피처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닫고, 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도피처에 이르는 길,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일 겁니다. 유일한 동아줄 같은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살인자들, 그 길을 걷게 될 자들이 무음한 자들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어찌 되었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살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 도피성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십니까?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멘트가 있었는데 이 멘트를 굉장히 많은 교육자들이 오래 고민해서 이제 만들었던 멘트였는데 이런 멘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겨지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시작점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살인자들, 그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 길을 닦아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로 얼룩졌지만 그 길을 닦아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보존케 되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인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이러한 실수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헐거워진 그 도끼자루에서 날이 날아가서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게 되는 일, 이것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나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혹여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떠한 특별한 원한이나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들에게 도피성이란 제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그 당시에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처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고 묵상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 인간은 참 실수투성이구나.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후반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 정말 억울하거나 무죄한 피가 더 이상 흘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도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길을 끈, 사실 오늘 설교의 개연성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사실 찝찝함으로 남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6절의 말씀인데,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물철의 블랙박스를 보는데 사고란 게 어쨌든 인재라고 그러죠. 사람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정말 의도치 않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죽은 그 대목을 봤어요. 이게 법적으로 봐도 그 사고를 일으킨 차주한테 뭔가 이렇게 다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상황이. 여기도 불행하고 여기도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 원통함을 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사가, 이 재판이 계속 길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마음에 조금 더 보상을 더 받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1억 받을 거 2억 받았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내 스스로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끝까지 이제 막 싸우는 그 대목까지 보고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끝마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저는 사실 와닿더라고요. 한편으론 억울할 수 있겠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실수였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뭐 성경을 다 뭐 해석하고 뭐 그런 것 아니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자기 스스로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 물론 도피성으로 그렇게 도피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마음에 울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가 생명을 되갚아주는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결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19장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제목은 거룩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피성의 은혜를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 방향을 바꿔서 지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도피성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지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하게 되는 이 인생길 순간순간은 억울함으로, 원통함으로 넘쳐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겪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살펴볼 때에 오늘 앞부분에서 살펴본 사람들과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그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살인하고 싶은 마음, 계획된 그리고 준비된, 그래서 기다리다 일어나 상처를 입혀서 죽이게끔 했던 그런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의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유는 그분의 일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때와 장소와 사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없고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 그들의 약함이나 그들의 실수를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후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악함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도적인 살인을 했던 사람들은 긍휼이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해버리라. 다른 말로 그들을 죽이라.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하나님의 명령, 때론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 굉장히 잔혹합니다.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의가 없는 사랑은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이 도피성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어야만 했던 것,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닦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바로 그 지점,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14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는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과시해서, 아니면 어떤 누명을 씌워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경계표를 옮겨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 바로 인간의 죄성,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도피성은, 도피처는,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움츠려드는 경험 모두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죄책감들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그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첫사랑의 기억 또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교훈이 되지 않고 저는 차라리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공의를 따르며 저 세상 밖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저에게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 이 곡을 쓰셨던 그 작사가의 의도를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가사 뒤에 주를 위해 써주세요라는 결단의 고백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이겨내고 다시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다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함을 받거나 아니면 인생을 돌이키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과는 다를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 내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얻어가실 것은 그럴듯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가기로, 그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서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칠 마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칠 마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생명의 길을 닦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나누고 전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제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권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그 복음의 감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에서 나누고 전하기로 결단하는 인생으로 그러한 주님을 설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리워질 때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주일을 비롯하여 진행되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들, 또한 특별히 다가오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서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마음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든 성도 주님의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선교주의를 비롯하여 진행되는 행사들,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로운 건강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노왕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유용권, 김소연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공유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전진하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그 환경과 허락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강건함과 언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이 강건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양육되도록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맡기신 그 교회와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유영권 김소연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부어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 충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기신 그 교회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진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마음을, 그 사랑을,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과 언어 문제를 주님께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때 선교의 현장에서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영성을 견인하며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은혜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왕 대신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다 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인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믿는 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영성을 견인하며 주님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그런 믿음의 위종자들이 세워지는 든든한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몸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세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다루어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